찬송가 405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6면쯤에 있는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연보 7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라는 제하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보의 7번째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릴 때는 앞으로 몇 번 더 연보를 설교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남은 9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연보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늘 성경에는 7이 좋은 숫자죠. 그래서 다 맞춰지는 의미도 있고 해서 오늘 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돕는 연보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 사람들 불쌍하죠. 어렵죠. 마음이 가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연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라는 단어가 아직은 잘 입에 붙지 않지만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나서 시리아랑 또 접경한 곳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미 8,000명, 9,000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추운 날씨에 앞으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NGO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그곳으로 파견을 가서 공항에서 연락이 온 것을 받았습니다. 저 거기 가서 상황을 알고 또 이제 계속해서 돕는 일들 가운데 정보를 잘 보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여진이 많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인도주의적인 휴메니테리언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성품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마음이 좀 그렇고 늘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귀한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아도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사람들에게서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히려 원수로 안 갚으면 다행일 정도로 우리가 베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보를 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넘치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원래 상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보를 하면 세상에서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박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진짜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꼭 장로 되고 위원장 되고 부장 되고 남들이 알아주는 다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상 주시는 분이 달라지면 우리의 헌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을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내가 상을 교구에서 받아야 되고 부서에서 받아야 되고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받아야 그 마음이 시원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누가 상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금식하면 누가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워낙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성경에서 바울은 근거를 찾습니다. 두 가지 성경의 구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시편 122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흩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을 나눠서 다 줬어요. 그럼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것을 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써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보면 한 달에 30만 원 돕는 거 그냥 사라집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만 원을 도와줘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십억을 매년 도와도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의 의는 영원토록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은 흩어져서 사라졌지만, 우리의 연보도 사라졌고 우리가 낸 것도 다 사라졌지만, 우리의 의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의가 남아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주일 설교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보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상이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보는 상이 있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보 설교하면서 이 말을 한 30번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더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헌금 조금 더 해서 뭐 조금 더 그 말도 이상한데, 좀 벌어보겠다는 말도 이상한데, 좀 벌어볼까요? 네. 제가 그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의 복이에요. 성경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 오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심을 것을 주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을 게 뭐죠? 씨앗 중에서 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 틀렸나요? 저 나름 준비해서 나온 건데 심을 거를 종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저희 시골 갔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는 워낙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할머니가 6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원로 목사님도 젊을 때였고, 저는 제 기억에 제가 6살, 7살 이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말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고모들 그때 계셨던 분들,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참 이상했던 게 늘 이렇게 처마에 옥수수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옥수수를 왜 안 먹고 왜 여기다 걸어 놓는가?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야이야, 저희 그쪽 동네 사투리가 있어요. 야이야, 이건 심을락 한다. 아닌데 뭐 심을락고 그런 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라도인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심으려고 남겨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거둬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거둬야 하는 이유지만 우리가 많이 거둬야 하는 이유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넘치게 주시겠다라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올해 잘 먹고 땡 하라고 많이 주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종자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여기 제가 이거를 정말 잘 설명드리지 못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한탄스러운데요. 여러분, 이거 오늘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 꼭 이해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5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데 내 말은 나가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지금 바울이 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우리가 뿌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는 그냥 땅으로 들어가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땅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물이 아니라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이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연보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하면, 착한 일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복 받아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박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려운 시험을 몇 개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종합시험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종합시험을,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 중에서 몇 분야로 나눠서 종합시험을 3번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과목을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선교학에, 그때만 해도 논문을 좀 선교와 관련된 역사를 쓰고 싶어서 선교학을 제가 좀 따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굉장히 저에게 오래 남는 자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에 있는 데이나 로버트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글들을 많이 쓰시는 굉장히 흥미로운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선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게 이제 엑스포라는 게 있죠. 월드 엑스포, 우리나라도 아마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가 지금도 굉장히 큰 행사지만 이것이 처음 시작됐을 때가 1851년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 박람회, 여기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왜 환호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외국을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1850년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일본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박람회가 열리면서 많은 자료들, 사진들과 그림들과 물품들과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면서 여기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파송받은 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전에 알렌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확 한국으로, 조선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해원 맞죠? 우리나라 처음 병원 알렌이 세우고 그 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져 가고, 처음에 배제학당,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대배제. 제가 배제 출신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이런 학교들 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세우고 연세대 세우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기를 보낸 교회에 편지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지금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조선은 이렇습니다. 여기 문화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시무니까. 이걸 뭐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사진을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입은 조선의 그 정말 하얀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사람들,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들, 이것들을 다 미국 교회에 보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펜젤러가 보낸 그 모든 기록물들을 저희 아카이브에서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쭉 봤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을 때는 언더우드가 보낸 수많은 사진들을 거기서 또 발견해서 제가 다 스캔을 하고 그래서 장신대에 드린 적도 있어요. 정말로 많은 자료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교회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거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로 선교의 대상인 우리가 받은 변화도 컸지만 그 선교사들을 보낸 교회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한 20여 년 훨씬 전부터 열심히 병원과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정말 아프리카에서 손꼽을 만한 병원과 이제 의과 대학까지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병원으로 복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에나타가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지금 피가 안 돌아서 죽을 뻔한 사람이 응급으로 수혈을 받고 그리고 피를 돌려서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수십 개, 수백 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복 받았죠. 우리는 거기에 몇 천만 불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이 받는 은혜만큼 그 병원을 세운 우리 교회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복 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낸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참여하는 우리들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보도 똑같은 겁니다. 연보도
받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가 복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쳐 준다면, 얘야 너 이거 나눠 먹어라, 얘야 너 있으면 친구랑 나눠서 놀아라, 제가 보면 아이들이 진짜 나누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이들 셋 다 뭐 이렇게 많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희 셋째를 오해하지 마세요. 걔는 안 먹는데도 살이 찌는 통통한 거지. 태어났을 때부터 통통했어요. 걔는 진짜. 저희 첫째나 둘째나 많이 안 먹거든요. 셋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먹는 거 나누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나누는 거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제가 볼 때는 나눔의 정도가 성숙의 정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누라고 하면은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그거 아이스크림 같이 나눠 먹는 애가 복을 받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음식 나눠 먹고, 가지고 있는 장난감 나눠서 놀고, 책 나눠 갖고, 옷 나눠 갖고, 그러면 받는 사람 좋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누는 아이가 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욕심내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왜 나눔을 가르치셨어요? 그거 남 잘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잘 되라고 나눔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애가 복 받기 위해서 나눔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연보를 말씀하실 때도 받는 사람에 대한 복보다 주는 우리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보를 참여하는 것, 연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드리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바로 종자처럼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이 내년에 심을 종자를 더 풍성하게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옥수수를 많이 거뒀어요. 그러면 내가 쓸 것도 쓸고 팔 것도 팔고 줄 것도 주지만 여전히 내년에 심을 옥수수 알들이 가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적게 거뒀어요. 그러면 내가 먹을 것도 적고 남 줄 것도 적고 내년에 심을 것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누구에게나 나타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올해 내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그거는 올해 잘 먹고 땡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년을 잘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은 사이클의 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계속 잘 되는 사이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종자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또 많이 거뒀어요. 더 많이 거둬서 더 많은 종자를 가졌어요. 더 많이 뿌렸어요. 더 많은 종자를 갖게 됐어요.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일할까 봐 힘드세요? 그거 많이 거두느라 힘들겠다. 아닙니다. 이게 복의 사이클이고 은혜이거든요. 계속 잘 되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비즈니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회사 반드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땡 나누고 땡 이런 회사는요 몇 년 못 갑니다. 지금 아무리 잘 팔리는 게 있어도 그거 잘 팔릴 때 다른 거 만들어야 돼요. 다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투자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투자가 없으면 사이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년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년에 또 많이 거둬야 연보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모든 착한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착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살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종자를 남겨두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년을 준비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종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 끊임없이 그것이 있어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이 연보를 통해서 생겨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연보 전체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보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보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해하셨죠? 우리가 연보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면요, 그 사람을 은혜로 도와주고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가 있는 이 폴란드나 여러 지역에 피난을 가 있는 피난 캠프에 저희가 사랑의 박스를 많이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한 5,000개 정도 보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보냈죠. 여러분 5,000개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뭐 여기 쌓으면 온 강당을 다 채울 정도로 가득가득 쌓이는 건데요. 저희가 돈도 적게 들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여서 그걸 보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적어도 저희가 두 가지를 충족시켰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들, 받는 아이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전쟁 중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일은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뻤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가 그것을 보낸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된 겁니다. 그거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 아이가, 힘든 아이가, 외로운 아이가, 슬펐던 아이가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연보가 갖고 있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물론 직접 우리한테 감사하면 참 좋겠죠. 우크라이나 말로 뭐 명성교회 그러면 감사하겠죠.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더 귀한 일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이제 연말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우리가 돕는 교회들, 수천 개의 교회에서, 기관에서 손에 꼽을 만큼, 제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손에 꼽을 만큼 감사 편지나 인사를 받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수천 개의 교회를 도와도 진짜로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실 때 한 사람 돌아와서 인사하는 거,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 받은 거예요. 우리는 100명을 고쳐줘도 한 명 인사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은 생각해 보다가 괜히 서글프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짜 열심히 도왔는데 감사 인사 한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편지든 문자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역의 특산품들을 보내주세요. 미역도, 물미역. 무거운 게 와서 보니까 다 물이에요. 물미역. 꽃감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보내주십니다. 진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사받으려고 돕는 건 아닙니다. 감사 인사 받고 그냥 우리가 도왔다 생색내는 거, 그거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만약에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자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저희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데 제가 갔더니 그 당시에 선교센터와 선교를 중미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명성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자립도 안 됐는데 어려운 교회들, 지방에 있는 농촌 교회들을 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지만 선교하고 주님의 일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담대하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여기는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의 복을 주십니다. 종자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가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돕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도울 때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사실,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졸리고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에 들라고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뭐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내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우리가 복을 또한 받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면 우리가 은혜가 있잖아요. 봉사는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것이죠. 봉사는 교회를 세우고 부서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일이죠. 근데 봉사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귀한 일들은 이런 법칙을 갖고 있어요. 목적은 내가 아니지만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연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보를 할 때 직접적으로 받는 은혜가 마지막에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누구에게 받았다, 그러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도움을 다 되돌려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연보를 받은 이 사람들 뭘 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우리가 도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문자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나요? 모르죠.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저도 은혜에 빚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돌봐주셨던 분들, 사랑해 주셨던 분들, 베풀어 주셨던 분들, 용서해 주셨던 분들, 지금도 여러분께서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모든 것들을 희생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10,000원씩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사모한다라는 말, 이게 제가 드라마는 안 보는데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배우가 있어요. 남자 배우 중에, 전 여자 배우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남자 배우 중에 손석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벌써 여자분들은 미소를 짓고 계세요. 벌써부터. 손석구라는 배우는 연기를 참 잘하고 훌륭한 배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드라마를 찍은 게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인가? 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너를 추앙한다. 혹시 아세요? 제가 볼 때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텔레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어려워요. 저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대화 나누면 다들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빨리 패스 이거 빨리 지나가고 다음 이야기로, 약간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 추앙,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한 남자가 여자를 지극히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사모는 이 추앙이라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냥 아주 깊이 사랑하는, 그런 거 사모라 그러잖아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건데, 영어 표현이 좀 더 저는 나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arts go out to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rts는 마음이죠. Hearts go out to you. 마음이 너에게로 향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에게 제가 편지를 쓸 때, 이메일을 쓸 때, 목사님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향해서 갑니다. My hearts go out to you and your family. 이렇게 꼭 맺습니다. 기도할 때도 My hearts go out to you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당신의 아픔과 상황을 공감하고 그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마음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겁니다. 키가 작은 아이가 저 높이 있는 것을 엄마를 대신해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쁜 아빠가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아이들과 다 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소한 마음만큼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의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전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질과 도움의 혜택만 받고 그리고 나서 입 싹 닫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전하면서 우리가 연보를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과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베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7번 동안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몹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게 써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8장과 9장을 통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깨닫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참 많이 나오죠.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연보의 은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다 연보는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은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듯이 사랑의 은사,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듯이 연보의 은사도 사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 사모하시죠?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랑도 은사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 자꾸 방언과 통언과 뭔가 영적인 은사들만 많이 바라는데 가장 뛰어난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연보의 은사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온 세상을 적셔주시고 파종한 곳에 씨가 나게 하시고 종자를 거두게 하시고 내년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없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